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 자녀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한 모험이나 탐험과도 같은 긴 여정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처음 출발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때로는 멈추거나 되돌아가거나 심지어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갈 때면 우리는 문득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미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곳을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래 걸어온 인생의 길 끝에서 결국 다시 도달하게 되는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자리일 것이며, 그제야 그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의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진정한 모든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또 자녀들의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사랑,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하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사랑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사랑하기에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의미 있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명예, 업적?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남기고 기억하게 될 것은 사랑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삶이 흘러도 결국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이 남는 고백은 그래도 사랑했기에 행복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많은 문인들만은 먼저 이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간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며 결국 삶을 가장 귀하고 의미 있게 바꿔놓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소망하며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인생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믿음도 강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당찬 이 고백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시던 그 밤, 베드로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종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닭이 울던 순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자신의 믿음도 부서진 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이후로 그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명도 자존감도 용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그의 여정의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배신으로 인생은 실패로 기울었고 무너지다 못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고기를 잡고는 있었지만 마치 아무런 성과 없는 그날의 고깃배처럼 그는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배신하고 버렸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다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를 들추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회복해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은 공허함만이 가득한 삶으로 아마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찾아오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신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배신했고 그토록 소중했던 사명을 내던졌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미래도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망 대신 따뜻함으로, 정죄 대신 기다림으로, 비난 대신 아침 식사로 베드로를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 마땅할 만한, 그렇게 찾아오실 만한 그런 인물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스스로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먼저 찾아 부르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그녀를 도우셨습니다. 세리라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삭개오의 집에 먼저 내가 거기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청하셨습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가 마리아야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도,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 시작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여전히 연약했고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따뜻한 조반으로 위로해 주셨기에 그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그는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다시 드디어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고 항상 그 사랑이 먼저 존재했기에 베드로처럼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를 다시 꿈꾸게 하신, 우리를 다시 꿈꾸게 할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단 한 줄도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인격이며 선택의 방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깊은 절제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옳다고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하는 그 길을 묵묵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말과 행동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족들, 공동체를 상하게 하기보다 마음을 낮추어 화평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이고 절제이며 신뢰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약할 때에도, 지쳐 있을 때에도, 의견이 다를 때에도 끝까지 함께 가려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랑은 말투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는가, 함께 듣는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은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청하는 눈빛입니다. 사랑은 선택과 결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열보다 연합을, 논쟁보다는 공감의 길을 택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정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배려하는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오래 참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것을 인내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믿음도, 아무리 정확한 사실도, 아무리 바른 판단도 결코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린 것은 율법도 정의도 도덕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라면 오늘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놓고 긴 시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겪었습니다. 결정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 정말 잘 될까?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더 정의롭다고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로를 품으려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할 관계이고 끝까지 품으려는 의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냥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써야, 힘써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고, 사랑은 오늘 어린이 주일인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함께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말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는 것도 바로 사랑의 헌신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도 그 길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면서 정말 지금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인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심장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여러 번 검진을 받은 끝에 담당 교수님이 이제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니 다시 시술을 해야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다음 주에 심장 재시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술을 진짜 하기 싫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렇습니다. 이 수술하는 동안 혈전에 의해서 뇌경색이 있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깨워놓고 시술합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실제로 심장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뭔가를 찌르고 이제 조정하는 걸 다 느끼면서 이제 시술을 받는 것이라서 이제 정말이지 지금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 재시술을 할 정도로 심장이 다시 나빠진 원인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제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좀 심했나 봅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마음의 짐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먼저는 제 자신의 참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임 목사라는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결정해야 하는 자리, 또 모두를 품으면서도 방향을 정해야 하는 자리, 그리고 누군가는 환영하지만 또 누군가는 섭섭함을 느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위임 목사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심장은 자기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또 이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이 심장 재시술을 받는 이 과정이 너무 싫지만 이 또한 주님이 제 심장에 새기시는 훈장처럼 느끼면서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홍광교회 위임 목사로 섬기려면 최소한 심장 시술은 한 2번 정도 해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하루하루의 결정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말투와 행동에서 결국 나타납니다. 사랑은 함께 가자는 손길에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드디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모두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복음의 기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기에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없어서는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의 인생은 이처럼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은 단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었고 복음의 가장 앞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회복의 기쁨은 아마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깊고 넓고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든 실망한 마음 위에서든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고 복된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옳아 보여도 사랑이 없다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는 능력과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삶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곁엔 함께 걸어갈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 사랑 안에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주장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품고 사랑으로 다시 걸으며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이며 의무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